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5장 넘어가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가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거기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명절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 명절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있는데 불임절이라는 그런 절기 같습니다. 이 절기는 이제 BC 500년경에 이스라엘이 이제 흩어져 가지고 여러 나라에 분산이 됐다. 이러고요. 그 중에 이제 페르시아에 분산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잘해 가지고 그 궁중에 높은 자리를 차지했는 것 같습니다. 예, 마치 유태인들이 지금 미국에서 득세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그 수상인 하만이 이걸 이제 시기해 가지고 유태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죠. 국제 히틀러 유태인 학살처럼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왕비가 죽고 나서 또 왕비를 선택하는데 그 에스더라고 하는 유대인 처녀가 간택이 됐어요. 그래서 왕비가 된 것이죠. 근데 이 모르드게하고 친척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제 모르드게가 그때 이제 거기서 유래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에스더를 찾아가서 내 민족이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됐다. 그러니 네가 어떻게 하겠느냐 나서라 이래가지고 이제 왕 앞에 가겠으면 됩니다. 그때 법에 따르면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비라도 왕이 부르지 않는데 가면 죽이는 법입니다. 예, 아무라도 왕이 오라고 할 때 가야지 오라고 하지 않을 때 가면 침략하는 거잖아요. 왕의 자리가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오라고 안 하는데 가면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에스더에서 유명한 말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서게 됐어요. 금식하고 그렇게 섰는데 무슨 일을 어겨봤느냐 모르니까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이래저래 해서 하만이 이런 계교를 꾸며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이 그걸 듣고 그러면 그 하만을 죽여야 되겠구나. 이래서 이제 하만을 오히려 교수형에 처하게 되고 모르드게를 채색옷을 입혀가지고 시내에 돌아다니면서 왕을 즐겁게 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선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온 민족이 살아나게 됐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됐어요. 자,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불임절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날.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산 그런 날이죠. 근데 각 지방에서는 그 이제 13일 날이었는데 1월 13일 날인데 14일 날까지인데 이제 그 서울 도성에서는 하루를 더 연기해서 이틀간 그 보복을 행하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태인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유태인으로 하여금 오히려 보복하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원수를 이제 좀 진멸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서울에서는 이틀간을 불임절 행사를 하게끔 했답니다. 이것이 불임절의 유래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불임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때 양문 곁에 베데스라는 연못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양문은 성전에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기르는 양들을 키우는 곳입니다. 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런 연못이 있었는데 이건 자비라는 뜻이라고 그러네요. 자비, 베데스란 말이. 병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물이 가끔 동하는데 그때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그 간헐천이라고 해서 그게 가끔 한 번씩 훅 솟아오르는 그런 연못이 있다네요. 가끔 한 번씩. 그런 물인가 봅니다. 이거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무슨 효과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잖아요. 근데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난다요. 여기서 이제 38년 된 환자를 고친 사건입니다. 자, 여기 명절이라는 건 그러니까 공생애 1년,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3번입니다. 그래서 3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첫 번째 올라갔을 때가 있었고 두 번째 올라갈 때가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부림절입니다. 그리고 이건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있는 그런 절개를 할 수 있죠. 38년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광야 40년 그러는데 사실은 38년입니다. 38년 몇 개월인데 유태인들은 그 숫자를 상징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 40이라는 걸 고난의 숫자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38을 그냥 버무려 가지고 그냥 40년이라고 쓰기도 하고 38년이라고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숫자적으로는 38년 몇 개월인데 그걸 성경에서도 그냥 40년, 미디안 광야 40년, 모세 40년, 전부 40년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때를 말한 거죠. 고난의 때. 그리고 부림절은 뭐냐? 연약해서 포로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잡혀가지고 생명을 잃을 뻔했는데 그때 구원을 받은 절기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자리에서 구원받은 나를 기념한 절기죠. 예. 자, 예수님은 이제 자기 힘으로 연못에 뛰어들지 못한 38년 된 환자를 고쳤다 이런 말입니다. 자기 힘으로 뛰어들지 못해서 그나마도 고침받지 못하고 있는 38년 된 환자를 고쳤다. 이건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과 아주 다름이 없는 거죠. 예,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38년의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했던 시간이죠. 그리고 이 부림절은 그들의 목숨을 다시 구원받았던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왜 이 사건을 여기다가 썼을까? 그건 바로 이런 의미 때문에 쓴 거란 말입니다. 거기 환자가 여럿이 안 있었겠어요. 그리고 꼭 그 사람만 고쳐졌겠습니까? 예, 우리가 생각할 때 나도 너도 할 텐데 예수님께서 그냥 무정하게 한 사람만 고쳐주고 달아났겠어요. 예, 그 여러 사람이 고쳐졌을 건데 사도 요한은 왜 38년 된 환자를 얘기했는가? 그 이유는 이 요한복음을 쓸 때 요한복음은 아주 생각을 많이 하고 쓴 책입니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38년 된 환자하고 38년 된 동안 고난을 받은 이스라엘하고 이것을 연관시켜 말하려고 그래서 이것을 썼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걸 특별히 부각시키기 위해서. 자, 우리 인생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보여진 것은 그 이탈한 사람이 자기 위치를 이탈했던 사람이 고향을 찾아가는 길, 복된 땅을 찾아가는 길은 38년의 고난의 과정을 통과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가나안 땅에 살다가 그 다음에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그 길을 이탈한 거죠. 그랬다가 거기서 이제 400년 동안 억류되고 그 다음에 다시 나와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38년이라는 고난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 인생이 에덴을 떠나서 나와가지고 이탈했죠. 나와가지고 돌고 돌아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기간과 같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에서 죄에 빠진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것, 이것은 부림절과 같단 말입니다. 예, 어쩔 수 없이 지금 포로가 된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포로가 죽게 됐단 말이에요. 죄에 포로된 거나 마찬가지죠. 마귀에게 포로된 거나 마찬가지죠. 어쩔 수 없이 죽게 되는데 자기 힘으로는 살아날 수 없게 되는데 누군가가 와서 구원을 해줬습니다. 예, 그래서 살아났기 때문에 바로 우리 인생도 그 유태인의 역사하고 꼭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구약 성경을 읽는가 하면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 인류의 역사예요. 인류 역사의 축소판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 나라마다 역사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함석원 씨 같은 분은 옛날에 우리 이제 조선 역사를 가지고 뭐 뜻으로 본 한국사, 뜻으로 본 조선 역사 이래가지고 책을 쓰신 것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갖다가 이제 성서처럼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건 좀 잘 안 맞는 데가 너무 많아요. 비슷한 데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는 것은 뭐 하필이면 요즘 젊은 세대가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외세 종교 아니냐, 외국서 들어온 종교 아니냐. 특별히 이제 증산도 같은 데서 그걸 많이 주장합니다. 이건 외국 사람들 종교지 우리 종교가 아니지 않냐. 증산도만이 진실로 우리 종교다. 이렇게 이제 해서 젊은 학생들이 많이 거기 이제 들어가게 그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왜 남의 역사를 보느냐? 그 이유는 이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네, 우리가 들어있어요. 정확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생활이죠. 항상 불확실한 날들이에요. 언제 어찌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생활이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스스로 자기가 선과 악을 분별해서 그날 살아가야죠.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를 구별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이제 잘 맞추면 어떻게 되고 잘못 맞추면 재수 없으면 죽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선악을 분별해가는 생활입니다. 내가 스스로. 아버지 동산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내가 놀고 먹으면 됐는데 이제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났으니까 내가 알아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악을 분별해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전부 이제 선악을 분별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누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선만 찾으려 하겠죠. 자, 그런데 이 선을 찾는다고 하는데 왜 다 악이 바로 나오냐 이겁니다. 참 그러니까 이게 더 불확실한 일이죠. 선이라는 것이 확실히 있다면 미국처럼 확실히 있다면 언제 가도 갈 수가 있어요. 옛날에 뭐 40일 걸려 갔는데 지금은 뭐 10시간 걸리면 가잖아요. 갈 수가 있어. 확실하게 있기만 하다만. 하지만 선이라는 게 그렇게 딱 미국이라는 땅처럼 있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각자 자기 선이죠. 예? 중심 세대, 각자 자기 중심 세대 할 수 있어요. 예? 나도 중심 세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오픈 더 58 타해놓고 누가 물으면 몇 살이냐? 나는 58년생이다. 이러면 나는 중심 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도 각자 자기 선이죠. 예, 의도 각자 의죠. 다 자기 의죠. 사람들은 의라는 것이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선이라는 게 따로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백두산처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 사람의 생각 속에 다 나온 거기 때문에 다 자기 의고 자기 선이요 그래요. 근데 그것을 분별해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대로 사는 게 알고 보면 아무리 갈라봤자 돼지는 돼지대로 살고 소는 소대로 살고 개는 개대로 사는 거지. 개가 더 선을 찾는다 해서 개의 길이 아닌 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 예, 돼지가 더 악의 길을 찾는다 해서 더 악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돼지는 악해봐야 별로 뭐 악해질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대로 사는 자기대로.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기는 이제 선악을 분별한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 그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불확실하잖아요. 예, 애매하고 이걸 하나님이 볼 때는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예?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개는 개대로 말합니다.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개들이 세계에서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선한 것, 가장 의로운 것, 무엇이 가장 의로운 거냐, 옳은 거냐, 이걸 찾아서 살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개들은 안 그러겠어요? 예, 원숭이가요, 일본에 무슨 원숭이가 있는데요. 예, 뭐 말을 하는 거는 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그 소리를 하는 것을. 근데 30종이 있다면 말하는 게. 예, 그러니까 30가지 신호를 가지고 자기들이 통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30가지 어휘가 있는 셈이죠. 어휘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만 어휘가 있다고 하면 인간이 그 원숭이들은 지금 연구한 바로는 30개의 어휘를 가지고 있다. 하와이에 가니까 하와이 원주민들의 어휘는 500개인가 밖에 안 된대요. 저 총 합해가지고. 그러니까 원시적으로 갈수록 점점 어휘가 작죠. 그리고 이제 문화화 될수록 어휘가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자기들 세계대로 선이 아니겠습니까?
개는 개들 세계대로, 소는 소들 세계대로 자기들로서는 선이 있고 악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걸 가지고 이제 고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폐간을 나서 싸우는 거예요. 이제 이쪽 선과 선끼리 서로 싸우고 선과 악끼리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은 거기서 정말 심각하게 싸우고 있겠지만은 피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 인간이 그걸 보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예.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보시면 또 얼마나 우습겠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쟤들이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으니까 어떤 표준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준 것이 율법입니다. 예, 어떤 표준을 하나 준 것이. 그래, 이 표준을 놓고 해라. 그래야 이게 갈라지지. 너끼리 앉아서 하면 뭐 자기 선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갈라도 거의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객관적인 표준을 주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걸 줬어요. 자, 그리고도 이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객관적인 율법을 줬어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이 있습니다. 헌법이 있고 다른 법이 다 있어요. 있지만은 무슨 문제가 생겨서 분쟁이 일어나 보십시오. 그 똑같은 한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법을 가지고 둘이 싸우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왜 있습니까? 변호사란 것은 내가 싸울 것을 대신해 주는 사람입니다. 소송 대리인. 그럼 이제 다 어느 변호사든지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법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만들어 놓은 법을 가지고. 그럼 같은 법을 가지고 어떻게 둘이 싸우냐 이거예요. 그런데 같은 법을 가지고 둘이 싸우는데 한이 없는 겁니다. 싸우면. 예, 그 재판하다 망한단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옛날 말에 그 재판하다 망한다 말이 해보면요 끝이 없습니다. 이 재판이라는 거. 제가 옛날에 속해있던 교단에서 7년간 재판했어요. 7년간. 예, 그래가지고 돈 다 망해먹었습니다. 7년간. 그러니까 한 번은 이쪽에 지고, 한 번은 이쪽에 이기고, 한 번은 이쪽에 이기고, 한 번은 이쪽에 지고 계속 그렇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는 계속 하는 말이 이렇게 해봅시다. 다음에 또 이렇게 해봅시다. 다음에 이렇게 해봅시다.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이 법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예, 같은 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율법을 줬는데 역시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인 것이 있으면 될 거라는 생각마저도 잘못된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물며 주관적인 거야 말할 것도 없죠. 뭐. 주관적으로 뭐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객관적으로 정해놓은 것 가지고도 싸우는데 각자 주관적으로 가는 거 가지고 법도 없이 싸우는 거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법도 없이 싸우잖아요. 법 없이 그냥 싸웁니다. 근데 서로 다 법을 인용해서 싸웁니다. 대한민국 법을 인용해서. 하나는 일본법을 가지고 하나는 대한민국 법을 가지고 싸운다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같은 대한민국 법을 가지고 같이 싸운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율법이 실패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래도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예, 자기들 법을 하라 했더니 아무리 골라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객관적인 법을 줬어요. 이 법을 따라 살아라 했더니 그래도 안 된단 말입니다. 율법이라는 게 단지 어떤 생활을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기 위한 이정표입니다. 그게. 그 법대로 가면 광야를 그냥 쉽게 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 법대로 너희가 지키면 앞길이 다 틀릴 것이다. 그냥 길이에요. 그게 길. 근데 그걸 못 지키니까 못 가는 겁니다. 그걸 못 지키니까. 그래서 그래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눈에 보여줘가지고 그 구름 기둥이 일어나면 너도 일어나고 앉으면 앉고 그래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 그게 가장 쉽겠죠 이것이. 근데 이것도 참 애매한 게 뭐냐면 언제 구름 기둥이 뜰지 언제 가라앉을지 이걸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짐을 풀어놓을 수가 없어. 놔둘 수가 없어. 뭐냐 언제 일어날지를 모르니까 한밤중이라도 구름 기둥이 일어나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생활이 광야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면 아주 딱 맞는 거잖아요. 예, 우리는 각자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나 생각이나 관념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서로 선과 악을 구별해내고 그래서 싸우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선과 악이 딱 따로 있다면 싸울 일이 절대로 없죠. 누가 악을 행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이 세상에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선이래요. 다 자기 선이래요. 그럼 아무도 안 싸우지. 싸울 일 없죠. 그리고 이 세상은 금방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수라장이 되고 말아요. 그대로 놔두면. 그래서 법이 생긴 것입니다. 법을 줘놨더니 또 그 법만 가지고 되냐면 그것도 역시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거 가지고 또 법으로 또 서로 싸우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필요했죠. 그렇지만 그건 역시 언제 뜰지 언제 내릴지 그걸 역시 모르기 때문에 인생은 불안정한 생활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38년 된 환자와 같습니다. 예, 이 환자는 언제 물이 동할지, 동한다 하더라도 누가 넣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지. 이러니까 그래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예? 아이고 나 넣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집구석에 앉았다 죽어야지.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가서 기다리다가 요행이 어떻게 한번 뒹굴어 보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란 말이야 사람이. 예, 그러니까 38년 된 환자는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걸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광야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었어요. 율법을 주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고 이것밖에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해줄 수 없어. 예, 물에 빠진 사람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물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거기다가 소고기 스테이크를 갖다가 대접을 하겠습니까? 비단 옷을 갖다 입혀주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비록 임금의 아들이라 해도 다른 방법이 없어. 밧줄 던져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예? 그 임금님 아들이 말이죠. 그 깔끔한 밧줄을 잡아봤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살려면 그거라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거기 던져 그거밖에는 하나님도 어찌 할 수 방법 없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때 광야를 헤맬 때 더 좋은 길이 없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라도 그 환경이 그러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 광야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요. 거기서 율법을 길잡이로 준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 시대에 그나마 모두 각자 자기 양심, 자기 생각, 자기 관념, 자기 소신 이걸 가지고 난투를 벌이고 있는 판에 그래도 율법을 줬으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낫지 않나 이겁니다. 이걸 보고 은혜라고 그러는 은혜. 하나님 은혜를 줬다. 자, 근데 그것도 이제 안 되잖아요. 그것도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줬어요. 이걸 보고 이제 은혜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우리가 맨날 싸우고 갈 바를 모르겠는데 싸우면 못 가는 거잖아요. 못 가는 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어서 따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불안하잖아요. 언제 어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불안해. 아침 내리면 만나가 있었어요. 아침마다 나가면 서리 같은 이슬 같은 만나가 내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매일같이 내리니까 그냥 나가면 먹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40년을 그것만 먹고 나니까 질력이 난 것입니다. 질력이 나. 두 끼도 다 못 먹는 사람도 있거든요. 같은 음식을 두 끼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예, 나는 적어도 맨날 며칠 먹습니다. 똑같은 거. 그리고 입맛에 맞으면 나는 계속 먹어요. 그거.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못 먹어요. 그냥 몇 번 먹으면 갈아야지 못 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40년을 먹었으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질력 안 날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불평이 막 납니다. 뭐 왜 참외가 없냐, 왜 수박이 없냐, 왜 부추가 없냐, 왜 마늘이 없냐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예, 우리 같으면 참외 안 먹어도 되겠죠. 부추 안 먹어도 되겠죠. 수박 안 먹어도 되겠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40년을 만나를 먹고 나니까 애굽에서 먹던 게 생각난 거예요. 40일 그 음식 기도를 하다 보면요 5만 것이 생각난대요. 예, 막 보리개떡 이런 것이 말입니다. 그렇게 맛있게 생각이 날 수가 없대요. 그 생각 온 생각이 먹는 것만 생각난대요. 그러니 40년 먹는 동안에 이런 생각이 안 났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때때로 은혜로 도왔죠. 뭐 적을 물리치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같은 읽어보면. 근데 모두 다 예측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 우리가 농사를 지어놓으면 딱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건 예측이 불가능해. 도움이 올지 안 올지, 내가 율법을 확실하게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하나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다 불확실합니다. 다 불확실.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광야 교회 생활입니다. 광야 교회 생활. 오늘날 이제 기독교의 사정이 바로 이런 광야 교회 생활입니다. 광야 교회 생활. 그래서 이제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가슴을 치고 별걸 다 하고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뭔가 잡아보려고 그 안 잡히는 걸 잡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딱 정해져 있으면 그렇게 안 하죠. 누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내일 아침에 만나가 내릴지 안 내릴지 모르니까 오늘 밤에 기도를 하고 자야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자기 집에 쌀 있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 쌀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사람이 없죠. 쌀 갖다 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참 좋지만 항상 불안하다만 항상 불안. 뭐가 안정이 안 돼요. 안 돼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고침을 받는다. 예? 그 소문이 그렇게 났겠죠. 그리고 혹시 그런 일이 또 생겼는지도 모르고. 하지만 물이 언제 동할지 모르잖아요. 언제 움직일지 모르니까 밤일지 낮일지 모른다만. 또 동한다 할지라도 힘이 없어서 남보다 먼저 뛰어갈 수가 없어. 예. 교회 다니신 분들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새벽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밤중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잠을 자면 안 된다요. 철야 기도할 때는 그런 얘기합니다. 밤중에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철야 기도를 해야 된다. 새벽 기도할 때는 새벽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새벽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언제 물이 동할지만 안다면 그러면 집에 있다가 말이에요. 그 시간 돼서 오면 돼. 근데 언제 동할지 모르니까 예. 물이 동한 걸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누가 넣어줄 사람이 없어. 예. 이건 바로 환자의 문제였잖아요. 이 환자의 문제. 바로 이것이 인간 문제란 말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고 인간의 문제입니다. 광야에서는 발이 있어도 길이 없어. 난 말짱하게 발이 있어. 신발도 있고 나이키도 있고 다 있는데 길이 없어. 예, 그것이 광야입니다. 길이 없는 곳이. 인생도 그렇잖아요. 멀쩡해 사람은 다. 달나라까지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는데 멀쩡한데 길이 없어. 어디로 갈지 몰라. 목표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인생이 어디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광야죠. 포로된 땅에서 잡혀간 땅에서 내가 멸망의 날이 정해졌단 말이에요. 확실해. 그쪽으로 가면 죽을 거 확실해. 예. 사탄의 뜻을 따라 가는 게 죽음으로 가는 게 확실해. 그렇지만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힘이 없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힘이 없어. 이때 에스더가 나선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예. 왕 앞에 갔을 때 왜 네가 왕 앞에 왔냐? 명령을 듣지 않고 왔냐? 무슨 목적으로 왔냐?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냐? 이러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그 성경에는 에스더가 금식하고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갔기 때문에 왕이 이제 불쌍히 여겨가지고 왜 왔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불쌍히 여겨서 왜 왔느냐 묻는 거하고 흑심을 가지고 왜 왔느냐 하는 거 다르잖아요. 예, 임금이 딱 의심을 가지고 너 왜 왔느냐고 물으면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없습니다. 예, 임금 도우러 왔습니다 해도 이놈 나를 해하러 왔구나. 안 그러면 이놈이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왔겠느냐. 이런 말 안 듣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안희숙 씨가 쓴 그 책의 제목이 죽으면 죽으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예수님은 자 어떻게 된 거냐. 안식일에 일하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쳤던 날이 어느 날이냐. 안식일 날입니다. 일하면 죽는 날입니다. 일하면 죽는 날입니다. 이걸 알면서도 이 환자에게 접근했습니다. 알면서 모르고 한 게 아니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못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때 당시의 법에 따르면 안식일날 일하면 죽이는 거예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했으니까 그걸 보고도 안 죽이면은 안 죽이는 사람이 죄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죽는 거죠. 그런데 이 환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접근했습니다. 에스더와 같은 그런 구원자이죠. 주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은 쉬운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를 포함하여 죽기 위해서 육신이 됐단 말입니다. 육신이 된 게. 뭐 사람 되고 싶어 된 게 아니고
우리와 같이 죽기 위해서 육신이 됐어요.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다가오시는 분이다. 만약 이 사람한테 안 다가갔으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찾아오겠습니까? 예. 연못가에 앉아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지. 예수 찾아오겠어요? 예. 누군가 와서 나를 좀 넣어줄 사람 없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예수님 찾아오겠습니까? 예. 예수님 찾아갈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 찾아갔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거 아닙니까?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찾아갈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만약 연못이 있다면 우리도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와서 물에다가 던져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사람이지 예수 찾아갈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또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 또 많이 있어요. 예, 내가 안 찾아가면 안 될 사람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나를 찾아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냥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나를 찾아올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찾아오면 자기가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예,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내가 찾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찾아가야. 예, 이번에 뭐 우리 중심부에서 세훈 형제가 이제 찾아가기 운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이제 잠자던 사람들을 다 깨워가지고 이제 안 오면 죽는다고 막 깨워가지고 예, 군대식으로 막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나는 그럼 내가 그랬으면 말입니다. 다 삐져 달아났을 건데. 아니 세훈 형제가 그런 거 안 믿게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상하게? 그거 이상한 거란 말이야. 말 안 되면 막 되게 무섭게 하거든요. 막 한데 그냥 아무도 안 무서워해. 그게 문제라. 그게 참 신기해. 나는 한번 그랬으면 다 달아날 거야. 다 달아날 거야. 그래갖고 보니까 막 구석구석 잠자던 사람들이 왔어요. 언제 있다가 저기 왔노? 이런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찾아가는 거다. 구원자는 찾아가는 거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있던 사람들과 똑같아요. 예, 애굽의 종로로 하면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그들이 모세를 찾아갈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모세가 찾아갔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냥 된 것 같지만 찾아가서요 얼마나 많이 설득했는지 모릅니다. 예, 그나마 그래도 밥이라도 먹고 사는데, 예, 그나마 이렇게 살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혁명을 일으키자 이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나가야 된다, 여기서 나가야 된다. 그러면 목숨 걸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가지고 너희한테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이 말을 얼마나 해서 설득이 됐겠습니까? 예, 이스라엘 족장들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공작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그 많은 족장들을 한두 명도 아니고 데리고 나오는데 얼마나 그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어요. 예, 성경이 다 일일이 안 써 그렇지. 그래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그래 겨우겨우 따라 나온 겁니다. 근데 그것도 바로바로 안 나왔기 때문에 10번이나 재앙이 내려진 거라고요. 꼭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된지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지라. 그래서 처음에 읽을 때 야 이상하다. 바로의 마음을 좀 순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쉽게 내보내면 좋을 텐데 왜 바로의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했다고 그러나 이상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바로의 마음을 더욱더 강팍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그만큼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해져 가지고 더 큰 재앙이 내려지고 더 큰 재앙이 내려지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10번이나 봤단 말이에요. 10번. 그리고야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믿음이 좋아서 예하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죠. 가서 온 사람 찾아가서 10번이나 찾아가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자는 구원하러 찾아간 사람이다. 구원하러 찾아간 사람입니다. 이건 불임절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병들어 약해진 자들에게는 실제적인 불임절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인간은 구원자가 필요함에 있어서 같습니다. 예, 이스라엘도 꼭 구원자가 필요한 백성입니다. 우리 인간도 꼭 구원자가 필요한 그런 존재고요. 예,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 자, 이거 이제 불교하고 대조되는 문제입니다. 불가에서는 뭐랍니까? 인생은 해탈하기 전에
육도를 윤회한다 그럽니다. 육도를 윤회한다는 게 광야 생활이라는 말 같아요. 그게 뭐 짐승이 됐다, 사람이 됐다, 아기가 됐다, 뭐 아수라가 됐다, 천당이 갔다 이런다는 건데 이게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 광야 생활에 넣을 때는 막 감격하는 때가 있었죠. 감격 시대도 있었고 눈물 시대도 있었고 뭐 절망 시대도 있었고 그게 막 계속 40년간 되풀이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육도 윤회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해탈에 나오려고 하는 게 지금 불도 아닙니까? 거기서 그 바퀴에서 채바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 대기권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불교거든요. 근데 어떻게 나와야 되냐? 스스로 깨달아서 나와야 된다. 공부를 해서 거기서 말하는 공부란 건 그겁니다. 도를 닦는 건데 공부를 해서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깨달아 보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깨달아서 나오려고. 그냥 상당히 뭐 된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 우리가 매여 있던 것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돈도 있고 뭐 명예도 있고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에 매여서 내가 개노릇도 하고 소노릇도 하고 이제 이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 할 것이구나. 다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은 것이구나라고 이렇게 깨달아지면 거기서 해방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탈의 길에 오르게 된다 이거예요. 그거 한두 가지는 그 돼요. 전혀 안 될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돈에 욕심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명예에 욕심 없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정말 아무 문제 없는 사람도 세상에 있어요. 있는데 그런 사람은 뭐 도 닦을 필요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도 보면은 어디엔가 집착하는 게 또 있어요. 돈에는 집착하지 않는데 다른 게 집착한다든지 명예에는 집착하지 않는데 돈에는 집착한다든지 뭐 이렇게 사람이 어딘가 집착을 해서 집착하게 돼 있어요. 그 집착을 벗어나야 이제 해탈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했어.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깨달으려니까 이거 한두 사람 일이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혹시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처음부터 아담은 가시덤불 사이에서 엉겅퀴에서 땀을 흘리고 살잖아요. 거기서 나오려면 구원자가 필요하다. 이것이 성경의 시작입니다.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이것은 여인의 후손이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 말 아닙니까? 이 가시덤불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나는 이 가시덤불 속에서 나올 수가 없어 도저히. 쥐가 덫에 걸리면 나오지 못하잖아요. 고기가 그물에 걸리면 못 나옵니다. 그 참 이상해. 고기는 그 비늘 때문에 그런지 가는 그물에 조금만 걸려보면요, 뭐 달아나지 못합니다. 조금만 걸리면 움직일수록 말려버립니다. 그물에. 그래서 고기가 잡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싹 빠져나오면 살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물 쳤는데 말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딱 날개 지느러미 딱 오므려가지고 비늘 딱 오므려가지고 싹 빠지면 나온다고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움직일수록 더 걸려버립니다. 움직일수록. 그게 그물이에요, 그물. 야,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그걸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보면. 그 정신 바짝 차려봐라. 그러면 그 살아갈 길이 있으니까 거기서 그걸 싹 해가지고 걸리지 말고 싹 나오라. 이 말인데, 과연 몇 마리나 거기서 나오겠냐. 몇 마리나 거기서 나오겠냐. 우리 지방에 가면 숭어잡이를 그렇게 해요. 그 갯벌이 쪽 있잖아요. 그럼 물이 들어옵니다. 물이 들어온 다음에 그 갯벌 저 중간에다가 쭉 그물을 칩니다. 그냥 물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고기가 그때 들어와 있다가 물이 빠져나가면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물이 얼마 이제 남지 않으면 이제 한쪽에 몰리게 되죠. 가니까 전부 이제 그물이라. 그러면 고기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휘젓게 되거든요. 그럼 막 걸리기 마련입니다. 거기다가 온 동네 사람들이 전부 이게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되는 거, 이렇게 갓처럼 되어 있는 거 있는데요. 발이란 게 있어요. 갖다가 확 눌러보면 안에가 고기가 들어가면 잡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쫓아다니고 고기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여기 안 잡힌 놈은 그물에 걸리고 그물에 안 걸린 놈은 여기 잡혀가. 그래서 숭어잡이를 그렇게 해요. 근데 거기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정신 잘 차려가지고 깨달아서 그래도 거기도
숨을 때가 있으니까 잘 숨어 있다가 딱 나오면 된다. 예, 그 말은 되지만 과연 그게 가능하겠나? 성경이 훨씬 쉽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오면 된다 이겁니다. 여인의 후손이 오면 된다. 이게 너무 쉽잖아요. 못 믿어서 그렇지 믿기만 하면 쉬워요. 예. 이스라엘은 구원자로 인해서 바로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나온 게 아니고 구원자로 인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예.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 아마 인도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가 봐요. 그런 역사가 아마 없는가 봐요. 그런데 이 인도는 그 침략을 별로 안 받아본 나라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은 유럽인데도 제일 귀빠진 곳이거든요. 그래서 인도에 들어갔다가 다 실패하고 나오잖아요. 그 알렉산더까지도 거기에 들어갔다가 실패하고 나온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천연의 어떤 요새지라 할 수 있죠. 북쪽으로는 히말라야가 다 가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못 들어오죠. 서쪽으로는 이제 그 뭐에 있는가 그래가지고 잘 못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역사가 자기들 힘으로 못 나온 역사였거든요. 그래서 구원자로 인해서 나온 그런 역사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 믿고 있는 거죠. 죽음을 면할 수 없게 됐을 때, 제가 이제 꼼짝없이 바사에서 죽게 됐습니다. 예. 1월 13일이면 다 죽게 됐어. 그런데 거기서 에스더로 인해 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모든 흐름이 전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전부가 다. 인간은 스스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다. 스스로 고칠 수 없는 병. 그러니까 불가에서는 스스로 빠져나오라 이렇게 말하지만 이 환자가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서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연못에 뛰어들어갈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힘마저도 없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것이 이제 복음입니다. 스스로 깨달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사람한테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죠. 그 사람한테 지혜만 있으면 돼. 지혜. 예. 그 숭어가 안 잡힐 수 있는 지혜만 있으면 돼. 그런데 숭어는 결국 다 잡힙니다. 왜냐하면 물이 쫙 빠게 되면은 한 놈도 못 살아남습니다. 그 안에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예, 뛰어들 마저 힘마저 없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는데 인생에 이제 이런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리가. 예, 그 빠져나갈 수 있는 자리만 있는 게 아니고 못 빠져나갈 자리도 있다 이겁니다. 어찌할 수 없는 자리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자리가 있어요. 그것을 경험해야 사람이 아 나는 한계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는 절대로 잘못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걸 경험 안 해봤으니까. 아마 인도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고 이스라엘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자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메시아 사상이 생긴 것입니다. 메시아 사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경험해야 내 스스로는 도저히 안 된다 이걸 경험해야 된다. 예, 그걸 아직 경험 못했으면 아직 어린아이예요. 아직 어린아이예요. 그걸 경험 못하면 어린아이예요. 아이들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집에서 키우면 다 자기만 위해 주니까 뭐 안 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 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정 안 되면 떼쓰면 되고 뭐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언제 알게 되냐? 유치원에 가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알게 되는 거라. 왜냐면 자기보다 큰 놈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막 화가 나겠지만은 자기도 거기 살려면 적응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인생을 배워갑니다. 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있구나. 그러니까 고개 숙일 놈한테는 숙여야 되겠고, 엎드릴 놈한테는 엎드려야 되겠고, 이제 이런 걸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사람이 자라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커갖고도 이걸 모르면 이건 천방지축인 거라. 커가지고도 이걸 아직도 모르고 있으면. 야, 그러니 내가 30대에, 31살 때에 하룻강아지가 더 무서운 줄 모른다고. 와, 지금 생각하면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분들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예? 그 상대가 언제 댕분하고 싸워야 되는 그게 아니고 나는 그때 31살이고 이분들은 나이 70이나 된 노장들이란 말이에요. 백전 노장들이에요. 백전 노장. 와,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지금 모르겠어. 어떻게 그런 짓을 했는지 왜 오로지 옳지 않다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옳지 않다. 당신은 옳지 않소 이것 때문에.
야, 그러니까 이 선악관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31살짜리가 70살 노장한테 가갖고 말입니다. 어른이 그러니 따자고 되겠어요? 일이 안 되잖아요. 옳고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 잘못했다고 하면 얘 잘못했으면 해야 되는 거지. 아, 그렇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말입니다. 그날 그렇게 말했을 때, 아이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아니, 한마디면 끝날 수도 있었어요. 예. 근데 이럴 수가 있는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 여기 31살짜리 몇 살 없죠? 와, 이게 담대한 것이 아니고 용렬한 거죠, 이게 알고 보면. 그때는 사람들이 담대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때는 사실 이제 생각해 용렬한 거야, 용렬. 그 성장이 안 됐던 거지, 제대로. 한 번도 뜨거운 맛을 못 봤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서운 줄은 몰랐다니까, 무서운 줄. 그래서 4년을 내가 고생한 거 아닙니까? 단단히 대가를 치렀죠. 예. 그래서 마지막에 나올 때, 세상은 힘이다. 이걸 알고 나왔습니다. 세상은 힘이다. 정의가 아니고 힘이다. 힘이 곧 정의다. 이걸 깨닫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고개 숙일 줄 알게 됐습니다. 나 그 뻣뻣한 사람이 아닌데도 그 속으로는 그 있는가 봐요. 누가 봐도 내가 뭐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내가 좀 부드러운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어려서 봐도 누가 봐도 내가 누가하고 싸울 사람이 못 돼요. 누가하고 싸울 그럴 그 모양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싸워본 일도 없고요. 그런 사람인데 이거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안 된다 이거라. 굴복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굴복할 수가 없는 거 틀렸는데 틀린 데다가 어떻게 맞습니다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게. 예. 나는 너무 정당했죠. 당연했죠. 틀린 건 틀렸다 해야지. 틀린 것 보고 어떻게 맞았다 하냐 이거죠. 예. 너무너무 당연한 일.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힘이더라고요. 힘. 사람은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할 수 없는 일도 있다. 그걸 이제 알아가는 게 사람이 커가는 거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있다. 예,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도움이 필요하다. 예,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당연히 내가 하겠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도움이 필요하다. 예수님 이걸 아시고 낫고자 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예, 낫고자 하냐. 그럼 안 낫고 싶습니다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 물어보나 마나 한 말씀을 이렇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그래도 왜 이렇게 물었겠습니까? 낫고자 하느냐 해가지고 고쳐줘야지. 낫고자 하느냐도 묻지도 않고 일어나 그러면 당신이 누군데 나보고 일어나라 하냐 하면 이것도 곤란하다. 그래서 낫고자 하느냐. 예. 그러나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마저도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네가 걸어가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걸어가. 그러니까 거기서 딴소리 했으면 못 가는 거지 뭐. 예. 딴소리 했으면요.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못 갑니다라고 하지 않고 딴소리 했으면 그래 그럼 좀 기다려봐라 이랬겠죠. 네.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마저도 없습니다. 네. 나는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와라.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을 때 내 속에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대화가 끝쳐버립니다. 대화가 끝나. 거기서 끝나. 그래, 그러냐고. 지나가실 분이지 기어코 붙잡고 말입니다. 할 분 아니잖아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을 들으려면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야,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말하잖아요.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지금 양치기인데 어떻게 지금 애굽에 내려가서 그 큰 일을 하란 말입니까? 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막 사양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근데 그때 여호와께서는 하잖아요. 너는 내 백성을 인도하라. 너는 바로 앞에 신이 될 것이다. 너는 오늘날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못한다는 사람한테. 그게 그냥 사양한 게 아니고 이건 진짜로 못하는 거예요. 진짜로. 지금 그 모세가 우리가 모세를 하더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는 80이 됐잖아요. 나보다 5살 더 먹었네. 80이 됐죠. 40년 동안 지금 처가살이 하면서 양이나 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바로 앞에 다시 가가지고 말입니다. 잡히면 죽을 건데 가가지고 내 백성을 내놓으시오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 불가능한 일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을 인도하라. 너는 바로 앞에 신이 될 것이다. 너는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 힘이 아니죠. 이제 이건 내 힘이 아니. 이 말을 들으면 이제 내 힘이 아니고 다른 힘이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하지만 할 수 없는 일. 모세는 분명히 그 백성을 인도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가 없어요. 이 38년 된 환자는 자기가 분명히 뛰어 들어가야 돼요. 물이 동하면 뛰어 들어가야 돼. 하지만은 뛰어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걸어가라. 연못에 넣어줄 줄 알았더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얼마나 더 쉽습니까? 연못에 들어갔으면 또 들어가서 한바탕 휘저어야 되고 또 물에 젖어야 되고 죽을지 살지 모르고 이런데 그거 아니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연못에 넣어주려고 온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자리를 들고 우리는 겨우 바라기를 이 사람은 그랬겠죠. 아이고 당신이 혹시 좀 나를 물에 넣어주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묻습니까? 이렇게 물었겠죠. 생각했겠죠. 근데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 언제 기다리고 있다가 넣어주겠습니까? 물에다가. 예수님도 그 물이 언제 동할지 모르는데 언제 기다리고 있다가 넣어주겠습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연못에 넣어가지고 살아난다는 걸 생각입니다. 물이 동하면 거기 먼저 들어가서 다시 살아난다. 이건 우리 상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수속이 필요가 없어. 하나님에게 하는 것은. 그냥 걸어가면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만물은 창조자가 있으라 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너는 거기 있으라 해서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있었다 이겁니다. 빛이 있으라. 빛 보고 너 거기 있으라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자,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너 인생이다. 너 인생으로 있어라 하니까 우리가 지금 인생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스스로 인생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너는 인생으로 있어라 하니까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거기 빛이 있더라 이겁니다. 예수님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환자는 그대로 그냥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전부잖아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수속이 없네요. 뭐 들어다가 물에다 넣어주고 뭐 또 건져내고 옷 말리고 자기 집 데려다주고 이런 수속이 없네요. 그냥 들어가라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냥 걸어갔대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우리도 그분이 있으라 하시니 있고 그냥 가라 하시면 또 가고 이것이 인생의 전부잖아요. 아주 인생이 복잡한 줄 알지만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시인의 시구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오지 않을 전화를 공연히 기다리지 말고 비가 오면 빗길로 걸어가고 눈이 오면 눈길로 걸어가고 그 다음 모르겠어요. 이것도 약간 틀려요. 좀 틀린데 대강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도 않을 전화만 기다리고 있을 필요가 없고 비가 안 온다는 예보 들으려고 할 것도 없고 비가 오면 빗길로 가고 눈이 오면 눈길로 가고 목표가 있는 사람은 안 그러겠어요. 갈 곳이 있는 사람은 가야 될 곳이 있는 사람은 비가 와도 가야 되고 눈이 와도 가야 돼.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가야 되는데 비 온다고 제쳐놓고 눈 온다고 제쳐놓고 언제 가겠습니까? 못 가죠. 그러니까 비가 와도 가야 되고 눈이 와도 가야 된대요. 그러다가 또 햇빛이 나면 말이에요.
그러면 빗길로 갈 거 아닙니까? 예, 빛이 있는 길로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누가 뭐 일부러 비가 오든지 나를 위해서 일부러 햇빛이 나지 그런 게 아니단 말입니다. 비도 자기 오고 싶어 오고 눈도 자기 오고 싶어 오고 햇빛도 자기 나고 싶어 나고. 그러면 내가 비 보고 내 사정 좀 봐주라 하고 전화를 하면 되겠냐 그거예요. 그 전화 기다리고 있으면 언제 비가 나보고 전화해 주겠습니까? 응? 몇 월 며칠 날부터 비가 안 올 테니까 그때 걸어가시오라고 비가 전화를 해 주겠습니까? 요즘에는 기상대가 있어서 좀 그래 전화를 해 주는 편이지만 예, 없죠. 그러니까 내 사정 봐서 비가 오는 게 아니고 내 사정 봐서 눈이 오는 게 아니니까 나는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걸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비가 오면 그냥 우산을 쓰고 가든지 아니면 우비를 입고 가든지 아니면 접고 가든지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눈으로 변해가고 눈이 온다. 그럼 어쩌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비 온 줄 알고 나갔더니 비 안 오고 눈이 오네. 하고 멈추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오바 입고 가야죠. 가야 되니까. 전쟁터에서 그러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비 온다고 안 하고 눈 온다고 안 하고 그러겠습니까? 비가 와도 해야 되고 눈이 와도 해야 되거든요. 왜? 지금 가야 될 일이 있으니까. 전진해야 되니까. 예? 낙동강화 잘 있어라 하고 가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 압록강까지 막 가야 되는데 막 빨리 달려가야 되는데 비 온다고 안 가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잖아요. 가야 할 길이 있으니까 비가 와도 가야 되고 눈이 와도 가야 돼요. 주님 앞에서는 그런데 38년도 없고 제 힘으로 뛰어들어가야 하는 베데스다 연못도 없고 먼저 뛰어들어간 자고 다음 못 들어간 자 사이에 갈등도 없고 그래요. 분명히 거기서 이제 한 놈은 들어가고 나서 갈 거라.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사람 쳐다보면서 넌 재수 좋다. 우린 재수 없다.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냥 빈부의 갈등이 생길 것이고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또 좋게 생각하면 넌 재수 좋아 참 뛰어들었고 살아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아니 꼭 생각하면 말이지. 시킨 넌 나보다 뭐가 잘나서 네가 문제에 들어갔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해야 된다고요. 또 이것이 또 뭐 돌고 돌다 보면 말입니다. 이게 적처럼 느껴진다고요. 네가 아니었으면 내가 들어갈 텐데. 안 그러겠어요? 그 1등 한 놈이 없었으면 내가 1등 할 거 아닙니까? 1등 때문에 내가 1등을 못하네 한평생. 그러니까 이제 원망이 생기고 적대감이 생기게 되고 뭐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 앞에 오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없어졌어요. 38년도 없어지고 베데스다 연못도 없어지고 뛰어 들어간 자와 못 들어간 자 사이에 갈등도 없어지고 다만 주님의 말씀 한마디만 딱 거기 있단 말이에요. 일어나 걸어가라. 우리도 일어나 걸어가라. 우리는 그냥 가야 돼요. 비가 와도 가야 되고 눈이 와도 가야 돼요. 일어나 가라 그러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넌 인생이다. 그럼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다르게 할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뭐 더 잘난 사람도 없고 더 못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하여튼 부름받은 대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일을 줬으니까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만 있으니까 다 지나가고 그렇죠? 꽃도 지나가고 풀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으니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고 또 걸어가는데 뭐만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만 있는 거예요. 오늘 또 빛이 있으라 하고 계실 것이고 내일 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을 것이고 오늘 또 걸어가라 하니까 이제 하나는 낙동강 건너가고 오늘 또 걸어가라 그러니까 또 하나는 한강 건너가고 오늘 또 걸어가라 그러니까 압록강 건너가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라는 말만 있는 거라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이승만 박사가 그랬잖아요. 6.25 때만 그 휴전을 앞두고 임박하게 됐어요. 우리는 휴전을 안 해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그때 이제 전세가 우리한테 유리하게 됐단 말입니다. 조금만 밀면 밀었어요 사실은 그때. 근데 미국이 그 소련에 속아가지고 휴전 협정을 맺어버린 것입니다.
그걸 이 박사가 알고는 이제 우리 한국군 정군의 명령을 내렸어요. 한 치의 땅도 양보하지 말고 전진해라. 그래 그때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 고치 탈환 때문에 밤에는 이곳 올라갔다가 낮에는 뺏기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죽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명령만 있는 거라 계속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명령만 계속 있는 거예요. 물러나지 말라. 휴전 협정이 맺을 때까지 물러가지 마라. 그래 가지고 지금 소위 휴전선이 생긴 것입니다. 안 그래서 38선 그냥 그대로 도로 내려와야 됐죠. 예? 우리는 지금 저 삼척 어디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예, 개성 이쪽은 좀 뺏겼지만 말이에요. 개성 이쪽은 미군이 점령하고 있었고 이쪽은 우리 한국군이 점령하고 있었으니까 이승만 박사의 명령을 받은 한국군은 계속 막 전진하고 미국의 명령을 받은 미군들은 그냥 안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뺐다가게 돼버린 겁니다. 그냥 명령만 있었어요. 명령만. 올라가라. 올라가지 마라. 이 명령만 있었어요. 그 안에 수많은 군대가 있었잖아요. 군대는 다 없고 명령만 있었어요. 세상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만 영원히 있지. 우리가 뭐 38년이냐 아니냐 뭐 고생스럽냐 안 스럽냐 뭐 아침에 뭐 만나 한 끼를 굶었냐 안 굶었냐 이런 일은 다 소용없다. 다 어디로 간지 다 아무도 몰라. 광야에서 죽은 사람 이름을 누가 다 알겠습니까? 예, 다 몰라. 그냥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했으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뭐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다 이것만 남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인생은 아주 간단합니다. 불임절에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았습니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놨지.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자기 목숨을 대가로 내놓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공짜로 된 게 아니라.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다. 구원자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이를 부르면 구원 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 가겠다 하게 되면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리 가봤자 오란 데가 없는데 갈 수 있다 해도 오란 데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겠냐.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를 구속하신 이를 부르자. 그의 이름을 부르자.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뭔가 바로 우리가 그분을 시인하고 그분의 이름을 시인하고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될 자입니다 라고 시인하자 이겁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우리가 시인을 하자 이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앉지도 서지도 못할 자리가 있을 때 주께서 우리 찾아오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 앞에서 다른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고 오직 당신은 나를 구속할 자고 당신의 구속 안에 내가 있고 당신이 구속해 줬으므로 내가 사람으로 살게 됐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